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그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말씀에 준비에 들어갑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올문 교회에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잡아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든 언제든 이 강단에 서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캐낼 수 있을까? 얼마만큼 내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어떤 생각이실까?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얼마만큼 더 깊이 가까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꺼내서 전해주는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저의 숙제고, 그리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제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 이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올문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 듣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탕자와 같이 행여 우리는 저 먼 나라가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행여나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지금 먼 곳에 지금 내 생각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 신앙이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버지 품의 풍성함이 우리의 가운데 있는가? 혹 영적인 굶주림으로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이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한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겠구나. 내가 집에 돌아가야 하겠다. 오늘 그 집을 향하는 탕자의 발걸음, 그 탕자를 맞아들이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아버지는, 따라서 해봅시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언제라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 20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아버지가 보았다. 그리고 측은히 여겼다. 그렇게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힘어서 지금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으면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들이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 와서 보니 아버지가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내가 저 아버지가 저기 계신데 지금 바로 가야 될까? 아버지가 들어가셨을 때 내가 가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다가 아마 그렇게 표현하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근처에 있는 아버지를 보고 달려가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아들이 집을 나가서 먼 나라에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지금 참 힘든데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제가 몇십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아버지가 그래 얼른 와라 이렇게 해서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밖에 나가서 그 집 모퉁이에 서가지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벌써 떠난 지 한 달인지 두 달인지 1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먼저 봤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어디 계실까? 가면 나를 얼마나 호되게 야단을 치실까? 조마조마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서 이 아들이 자기 집을 향해서 보다가 아버지가 지금 텃밭에서 일하고 계시네, 아버지가 지금 밖에서 마당을 쓸고 계시네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이 눈을 크게 뜨고서 아버지가 어딜까, 얼마나 자기를 야단 맞을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눈이 쳐다보고서 아마 그렇게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봤다라고 먼저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먼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냐고. 여러분, 언제 올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라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중요한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거리가 멀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리가 멀어요. 지금 저기 뭔가 지금 사람이 하나 오긴 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동네 사람인지 아니면 타지로 지나가는 동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멀리 누군가가 지금 오고 있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근데 그 아들을 먼저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마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갈 때는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모릅니다. 자신만만하게 길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굶주렸던 이 아들의 모습을 상상해 여러분 보십시오. 살이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엄청 빠졌지요. 살이 엄청 빠졌을 거예요. 집에서 잘 먹던 그 아들이 집을 나가서 그렇게 굶주렸으니 얼마나 다이어트가 됐을 거예요.
살이 빠질 대로 빠졌을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엉망이지요. 옷은 어땠을까요? 그 아들 더럽고 냄새나고,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역에서 굶주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노숙자의 모습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인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리가 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그 장면을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다는 것. 저 아들이 내 아들처럼 생긴 게 아닌데 내 아들이 저렇게 옷을 저렇게 꼬지지하게 입었을까?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엉망이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말라가지고서 지금 그런 상태에 오고 있는 저 아들, 내 아들 아닐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이 변해 있어.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오는 저 사람이 자기 아들임을 아버지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의 눈, 그 아버지의 눈 밖에는 볼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으면. 여기에 보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미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 떠난 그 방향을 향해서 매일매일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생각해보자, 아닙니다.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결코 아니에요. 돌아오면 용서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용서했으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했으니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따라합시다.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그렇게 오늘 성경은 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라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집 떠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혼자 외로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되지치는 머슴의 삶에서 굶주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 집 떠난 아들을 먼저 보고 기다리시던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던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던지 이 아담은 숲을 가운데 숨었습니다. 숨은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담이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하나님이 찾지 못해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무엇입니까? 야, 너 너무 잘 숨어가지고 내가 찾지 못하겠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못 찾겠다, 그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아담을 찾는 하나님, 그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아담의 상태도 다 알고 계셨고, 아담의 수치도 알고 계시고, 아담의 죄악도 알고 계시고, 아담의 그 부끄러운 마음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은 아담의 위치를 찾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 아담을 향해서 숨고 수치스러운 아담을 향해서 너를 내가 찾고 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달려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아버지.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먼저 보는 순간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그냥 일직선으로 뛰어가는 아버지의 모습.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일 때 종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은 부자예요. 종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을 정도로 부유함이 있는 부자 아버지. 그 마을의 유지였을 것입니다. 잘 나가는 덕막 있는 분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은요, 뛰지를 않습니다. 걸어갑니다. 의젓하게 걸어가지요. 여러분, 이렇게 덕망 있고 동네 유지 어르신이 모든 것을 팽개치고 일직선으로 뛰어가는 아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순간에 체면이나 채통도 집어던집니다. 그냥 아들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그냥 뛰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저기 먼데 지금 오고 있는 꼴이 비참한 아들의 모습만 보이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일직선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아버지. 탕자 아들은 뚜벅뚜벅 한 걸음씩 무거운 발걸음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들이 한 걸음 할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뛰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는 거리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거리가 더 빨리 더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아버지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기를 비워 우리에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우리의 아버지의 본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는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두 역사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계속 멀리 도망가는 탕자와 같은 인간의 모습의 역사. 또 하나는 그렇게 도망을 가는 인간을 향하여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역사. 그것이 성경의 두 큰 맥이 흐르고 있지요. 끊임없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도망가는 탕자의 아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를 그렇게 도망가는 아들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아버지,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사사를 통해 찾아오시고, 왕을 통해 찾아오시고, 예언자를 통해 찾아오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교회 구역장님을 통해 찾아오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찾아오셔서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역사,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아버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것도 얼마나 빨리 찾아오시는지, 얼마나 달려오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아버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이것이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아버지 앞에 아들은 무릎을 꿇고 두 손 바짝 빌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저 용서를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손을 막 싹싹 빌어야 하는 그 아들. 그런데 아들이 무릎을 꿇기도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덥석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제가 무릎을 꿇고 지금 싹싹싹 손을 막 빌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싸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아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태어난 내 아들. 그러면서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는 자격 없는 자예요. 아들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나를 아들로 보지 마세요.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아들의 자격이 없는 아들입니다. 자격 없는 아들을 향해서 조건 없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는 종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발에 새 신을 신기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새로 옷을 입히는 아버지,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아버지,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시는 아버지, 너는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아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 이것은 곧 다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연약한 자라고, 나는 부족한 자라고,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자라고,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래가지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든다면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을 향하여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옷을 새로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새 신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곧 걱정하지 마, 너는 그래도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위해서 달려오시는 아버지, 나를 회복하시는 그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둘째 아들 모습처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가까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